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관심사가 뭐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준비 시작. 요즘 당신이 갖는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는 건데,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한 주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가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로봇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이 없을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느끼고 그리고 깨달으면 행하라, 이 제목인데, 느끼고는 감정이죠. 그리고 깨달으면 무엇을, 말씀을 깨달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부분 순종인데, 감정과 말씀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쓴 바울, 오늘 로마서도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즉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사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만사 형통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속 사람에 대한 강건함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는데, 그 강건하여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 한켠에 답답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과 아픔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권력, 즉 그의 형제, 그의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속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 즉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출세하여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같은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갔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은 어쩌면 그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뼈대 있는 가문이요, 그들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힘, 그리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력들이 그 가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륙친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래요. 그런데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옥의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륙친지를 위해서 지옥 형벌에 들어갈지라도 저주를 받아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아나데마, 지옥 형벌에 간다고 내 고륙친지들이 대신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느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내 속사람은 점점 강건하여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목회자 가운데 아버지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강건한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신학교를 올 때 아버지의 직함이 오비 아시죠? 야구팀의 이사가 아니라 오비, 그 술 만드는 공장의 이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사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그 맥주를 만들고 그 시음을 감별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매일 술을 먹어요. 신학교를 들어온 이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야, 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 나는 너처럼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오비베어스 공장에 술을 만드는 공장의 이사고, 그리고 그 술을 만들 때 매일 감별을 해야 되는, 그걸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매일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런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너 혹시나 교회 사람들에게 술 끊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내가 술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내가 네 등록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너 혹시나 설교할 때 누구에게 술 끊으라고 하면 아버지 회사 크게 타격 입는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늘 그것이 고민이 됐어요. 학부 과정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3학년 과정을 마치고 강도사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학을 다 공부해도 내 고륙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떳떳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 반드시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강도사 이 1년의 과정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뭐 이제 정년 퇴임도 할 때가 됐는데 몇 년을 땡겨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장남이 이제 곧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술 공장에서 아버지가 이사고 그 맥주를 감별하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으니, 내가 네 목사 안수 받는 그 목사 안수식에 가서 내가 아들은 목사가 되고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 타이밍에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아버님은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친구가 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묻히는 사묻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내 속사람은 강건하여지는데 내 부모 형제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어느 순간에는 입맛이 사라지더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 고륙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그 가슴 아픈, 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지옥 형벌을 받더라도 나는 고륙 친지 형제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다 예수 믿기를, 구원받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느 순간에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 신앙생활에 심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바울과 같은 사무침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 혹 내게 바울과 같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내 형제와 내 부모가, 내 친지들이, 내 벗들이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나는 그들과 여전히 교제하고 그들과 친분은 쌓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은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까? 한번 내 자신을 먼저 짚고 돌아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확신이 내게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고륙 친치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때가 되면 믿겠지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아니요.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 안타까움이 부족해서, 전도의 그 뜨거움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예요? 기쁨이죠. 예배가 뭐예요? 감격이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요? 느낌, 감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고 느끼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느낌이라고 하는 감정에 멈춰져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을 3층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느낌은, 체험은, 경험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안 가봤어요. 나야가라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 손들어. 욕 안 할 테니까. 조영석 집사님 나야가라 폭포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와서.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설명 좀 해줘봐. 나 안 가봤는데. 설명이 돼요? 말로? 어떤 사람이 맛있는 식당을 갔다 왔대. 그런데 그 맛있는 식당을 갔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다 돼요? 경험을 했어도 설명으로 다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글,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꼈으면 무엇을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달으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느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말씀에 머물러서 자꾸만 이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헬레니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헬레니즘이 뭐냐면 이성론자들이에요. 그러나 헤브라이즘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어느 순간에 헬레니즘으로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으로만 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교회에서 만난다는 건데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래요, 나한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론화 만들려고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 기도의 구분, 수도 없이 공부해요. 수십 년 공부해요. 미안하지만 대학원에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공부하는 게 대학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언제 끝내야 돼요? 대한민국의 표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마스터해야 돼요. 2살 때쯤 떼야 돼요. 호주 아무리 늦어도 웃어요? 한국에서 사립 이 차일드 케어 다니는 애들한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문제 내보세요. 2달 되면 다 풀어요. 한국에 살면서 영어도 다 말하는데 2살 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를 믿은 지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책상에 앉아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는 나가서 하면 되는데 매일 이론으로 전도는 과연 뭐 꿀방울 전도, 뭐 전도 폭발, 뭐 별의별 사형님 끊임없이 이론으로. 그래서 정립이 돼야지 한대. 그게 망할 징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가 뭐가 필요해요?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부터 하죠. 그리고 전도 하면 안 해.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전도를 하면 누가 최고 잘하냐면 주일학교 애들이 최고 잘해. 얘네들은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개념 없어요. 이론을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이 고작 가르치는 거는 이거예요. 얘들아 전도지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전도지가 한글인데 외국 사람에게도 줘. 교회 나오래. 여러분들은 전도하라면 어떻게 해요? 이론으로 정립도 되셨어요. 정리가 안 돼요? 됐는데 전도 가라면 안 가. 카페에 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구하고 있어요.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할 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래.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해내. 내가 살아있음을.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론을 알아야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못 느꼈다고요? 너 왜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고 못 느꼈느냐? 넌 감정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로봇과 같아서 벌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너 왜 내가 성경을 66권 써갖고 분류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썼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너는 왜 그거 기억 못하니? 그래서 너 성경 말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벌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심판할 내용이 뭘까?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야죠? 순종은 곧 행함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에 석학 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그것을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으로 책망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천국 가기는 힘들 거야. 내가 볼 때. 그 옛날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한글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요 하나님 그러는데, 이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 뒤에 지금 예배 시간에 PPT 띄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한테 항의하지 마요. 실수했다고. 찬송가 1절에서 2절 못 넘어가면 예수 40년 믿었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여러분이 문제지 왜 제가 문제예요? 제가 성경 구절이 안 넘어갔으면 이해를 하지만 찬송가 가사가 안 넘어가는데 누가 자꾸만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냐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해요. 뭔 놈의 찬송가 가사를 오늘 예배 전에
이걸 지금 내 구주 예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예수 사랑을 하심을 했는지 헷갈려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미안하지만 그걸로 책망 안 해. 너 왜 찬송가 가사를 4절짜리 내가 만들어줬는데 너 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니다 이렇게 안 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고 찬송을 했다고 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사명을 저버려. 목적 방향을 잃었어. 너 왜 그 찬송을 하면서 입으로는 주일날마다 그 찬송하면서 사랑 외치면서 니는 삶 가운데 행함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겠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달란트를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뭐 하고 있어요? 땅에다 묻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냐면 본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을렀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거기에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쳐. 그런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너 어떻게 했느냐? 주를 위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벌지 못하고 10달란트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할까? 아닐 것 같아. 나는 네 수고를 안다. 네 땀 흘림을 안다. 네 헌신을 안다. 그게 하나님 아닐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을까? 어쩌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대충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하고 그의 삶을 보면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잘 살면 되지. 그것을 또 복으로 포장해요. 그게 진짜 복일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느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 감정이 움직였네. 며칠 안 가.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느냐? 헬레니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된단 말이에요. 따지우기만 잘해요.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목사님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고, 자기 마음에 맞아야지 잘된 거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고. 그리고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은 1도 없고 헌신은 1도 없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누구로 통해서 증명해낼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막 예배 가운데 방언받고 통변하고 이걸로 증명해낼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증명해내겠다.
내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길을 누가 제시할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누가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바울과 같은 내가 방향을 제시해야지. 방향.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목적지를 누가 알려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 찌들어서 그렇게 가는 욕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엉건히 그 길로 따라가면 누가 그 목적지를 안내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증명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의 주의 종들은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름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냉철하게 냉정하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녀를 낳아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 생명보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 1000배, 만배 넘쳐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자녀보다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매주 주실까? 감정으로 느끼고, 또 하나, 성경이 그렇구나 이해하라고요? 아니요. 순종하라고. 대단한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라고, 보여주라고.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 방향을, 길을, 목적지를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의 심정으로 우리도 기도하는데, 고륙,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아니면은 어디에서 만났던,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